주중에 그 경기도 연천의 그 한 하천에서 이 핏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소동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살처분한 돼지의 그 사체에서 이제 이렇게 피가 이제 하천으로 유입이 된 겁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한국에 발병한 지 한 2달이 되었는데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처분한 돼지들이 다 그 열병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마리라도 열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돼지들을 살처분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다른 지역에 돼지 열병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보면 그 전염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처분한 것이 아깝다고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온 나라에 이 돼지 열병이 퍼지게 되고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돼지들을 다 살처분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적당히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돼지들이 살처분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하방 때 온 나라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보다 더 심각한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 숭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에서 돼지들을 구하기 위해서 살처분했듯이 이스라엘에게 큰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기근이 3년 동안 지속이 되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가축들은 이제 물도 마시지 못하고 하면서 점점 이제 죽어가고 그래서 극심한 경제적 빈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나 어렵고 자영업들의 폐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길거리에 가면 빈청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도서관을 좀 다녔는데 저희 집에서 광진도서관까지 그 아차산을 넘으면서 그 길이 있어요. 길을 쭉 가면서 이렇게 이제 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빈 점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 점포들이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인데 산에서 한참 일해야 될 남자분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달에 이제 이렇게 낮에 등산을 가면 한참 일할 분들인데 제 나이랑 비슷하든지 조금 어리든지 조금 많든지 일할 분들인데 등산을 하고 있어요. 등산을. 그러니까 뭐 일찍 이제 퇴직을 했든지 뭐 이제 사업이 어렵든지 뭐 이래서 이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등산하는 남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난에 쪼들려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자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견딜만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 나빠질 그런 어떤 조짐이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다른 위기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마음이 좀 가난해지고 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에 빠지고 이러면서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그러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년간의 기근을 통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상을 버리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3년 기근을 허락을 하신 거고 우리나라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취업도 어렵고 자영업도 어렵고 또 이렇게 이 경제도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고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욕심으로 살고 우리가 그랬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경제적인 위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와 이제 불신앙이 얼마나 심했는가 살펴보면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이 부강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제 아모리 이제 오므리 왕인데 오므리 왕도 대단한 그런 이렇게 유명한 왕이었고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불신앙했다고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지만 그 오므리 그 아들 아합 왕도 굉장한 어떤 야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노력의 한 방법으로 이제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이제 왕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은 바알의 선교사라고 할 정도로 바알에 완전히 헌신된 자입니다. 그녀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오면서 온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알화시키는 것에 이렇게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충동질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많이 짓고 또 아세라상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은 이 바알 선지자 500명과 또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그 왕궁에서 먹여 살려요. 무슨 그 신학교처럼 그렇게 이제 양성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바알 왕 때 온 나라가 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뭐 두로와 주위 이웃 나라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교나 경제적인 어떤 무역이나 이제 무슨 할 때 이제 종교가 같아야 이제 딱 이게 뭐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를 우선적으로 막 이렇게 장려를 이제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이 하나님이 싫어서라기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고 또 더 잘 살고 싶고 성공하기를 너무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욕심에 자꾸 이제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 나 하나님 버리려한다.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이제 이렇게 바쁜 거예요. 너무 이제 먹고 사는 거 바쁘고 성공하고 싶고 또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합 왕 때 이스라엘 안에는 이제 바알 신전이 있었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지시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도 다 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가득했고 또 신앙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 어두울 때 가장 강력한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통 선지자를 소개할 때 아버지 이름을 먼저 말합니다. 누구의 그 아들 이제 누구 이라면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그 엘리야는 그 아버지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알려진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길리앗에 우거했다고 하는데 이 우거했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엘리야는 뭐 집안도 변변치 않고 지식 기반도 없어요. 그냥 뭐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난 거나 또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뭐 집안도 지지 기반도 없어요. 뭐 하고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할 것 없는 이 엘리야를 이렇게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이제 출연하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부모 소개도 없이 그냥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하면서 막 바로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급하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아합 왕에게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바알과 아세라상 같은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바알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존재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은 바알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앞에서 당당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분명히 바알을 이렇게 섬기고 바알을 참된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교를 믿는 사장 앞에서 직원이, 또 불신자인 선생님 앞에서 학생이 자기 신앙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 왜 그 방학인데 부청소 왜 빠지려고 그래? 저 캠프 가야 된다고. 내 신앙 때문에 캠프. 그런 얘기 잘 못합니다. 하기 어려워요. 직원한테 주일날 나와. 그 사장이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을 각오하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는 게 필요한데,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이제 3년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 바알 그 신상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발견될 때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손에 이제 번개 같은 걸 딱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이 이제 약속해서 주는 것은 풍년하고 다산. 그래서 이제 비를 내려서 풍년이 들게. 그래서 비를 내리는 건 바알 신이다. 그렇게 이제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다 알면서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한번 보자. 참신이 누구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후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번씩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뭐 이렇게 농사 짓는데 또 식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작물들은 다 죽어요. 가축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못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도 굶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극약 처방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근이 없으면 이제 우상 숭배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기근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그 농경사회에서 다 죽는 거다. 그런데 이런 극약 처방을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기근 없이 그냥 우상숭배하다 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기다려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극약 처방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도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치게도 하시고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고 취업이나 진로 문제가 꽉 막히도록 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체만 보고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아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랬어요. 왜 기근이 닥치는 가서 온갖 불평을 하고 또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으면 그렇게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이런 일을 해서 이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살다가 생활하다가 좀 어려움이 위기들이 또 예상치 않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불평을 해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막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낙심을 해요. 이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길이 있어요.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제 더 낙심하고 더 불평하고 더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워요. 지금 안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불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근데 현재 어려움과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아방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길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이제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러면 그 어려움과 함께 그냥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지? 나에게 어떤 교만이나 욕심이나 또 우상숭배하는 거나 이게 있어서 죄가 있어서 이거 하나님 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또 미래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뛰어도 될까 말까 한데 기도할 시간 있냐? 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시간이 있냐? 그럼 아방과 이스라엘은 똑같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이 나라에 이런 위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물어야지.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이 떠내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가 보다. 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이 어른들의, 이 한국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이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2절에서 이제 4절까지를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디에 숨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불안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새 중에 그 앵무새는 그래도 기억력이 좋아요. 단어도 이렇게 외워서 또 뭐 안녕하세요 뭐 하고 뭐 이렇게 말도 좀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기억력이 나빠요. 뭐 앵무새나 비둘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그 엘리야의 양식을 책임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 유치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에 보면 그 여리송을 무너뜨릴 때 그 매일 성전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큰 소리 치면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성을 이제 함락을 시키려면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아서 거기서 활을 쏘든지 아니면 공성태 같은 거 이렇게 큰 돌을 던져서 성벽을 무너뜨린지 이런 방법을 해야 성을 함락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렵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 바퀴씩 돌고 7번 돌고 소리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무 우스워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만 같은 경우는 그 문둥병을 치료하는데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 그래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만약에 더 막 이렇게 독한 약을 먹고 뭐 연고를 막 이렇게 몇 번 바르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우습고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순종을 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고 겸손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고 자기 경험이 많은 사람은 말씀이 우스워 보여요. 그래서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진짜 이렇게 믿음이 있고 겸손해야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5절 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염려하거나 더 똑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염려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더 똑똑해요. 더. 그것보다 더 막 자기가 나서서 막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지 않고 또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과 확신에 도취되어서 막 그냥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걸 말하고 이 말씀보다 뒤처진다고 하는 것은 의심과 불신 때문에
주저앉아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너무 앞서 가서도 안 되고 또 불신앙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악보에 따라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기근이 들었어요. 다 이렇게 물이 이제 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런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먹을 물과 먹을 양식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기근이어서 다 힘들어요. 근데 참 우습게 보이고 유치해 보이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뭐 유치해 보이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돼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무시하면 기근과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이제 이렇게 더 고생하고 이제 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들, 위기들이 이제 닥치고 그러면서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요. 근데 우수해 보여. 유치해 보여, 유치지. 아유,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다 뭐가 이제 되겠느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같이 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길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그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나도 엘리야처럼 그런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이러면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살기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 가운데 길이 열릴 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 아침과 저녁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몇 달을 이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다 주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한 달 동안 아침 저녁,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까마귀가 먹을 걸 이제 물어다 주니 기적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IQ가 높은 비둘기가 한두 번 이제 먹을 걸 갖다 줬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야생 까마귀가 몇 달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고 하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고 다 이렇게 너무나도 모든 게 부정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이 기적과 하나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말씀을 그동안 들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문제에서, 자녀의 공부 문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부모의 질병 문제에서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적용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그 말씀 중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훨씬 더 크십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생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런 참 예상치 않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여행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기근의 징계를 받을 때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백성들처럼 기근을 겪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근과 뭐 전염병과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위기들이 있는데 믿는 자들도 같이 겪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은 기근이 시작되자 그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내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자 이제 엘리야가 숨어 있는 그리 시내가에서까지 이제 물이 이제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시는데 도저히 의지하지 못할 존재에게로 하십니다. 앞에서는 머리도 나쁘고 흉하게 생긴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셨고, 이제부터는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까마귀에게 이렇게 자신을 맡겨야 되고 또 이방인 과부에게 또 자신을 맡겨야 되고 너무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이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고 가장 가난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청에서 생활보조금으로 살아가는 홀로 사는 그 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 그 사람이 시돈의 이방인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시돈은 두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아주 이방 그 바알 숭배하는 그런 그런 이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상황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어디 부서로 배치받으면 좀 이렇게 힘 있는 부서, 뭔가 이렇게 비전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 이렇게 좀 잘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전혀 의지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곳도 아니고 비전도 없는 하나님 인도 기껏 기도해서 이제 했는데 그런 곳에 어떤 그런 직장 또 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죠. 그 뭐 인도하려면 그 부잣집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어떤 신앙 좋은 어떤 이렇게 관리직의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방인 과부에게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시돈의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주소도 알려준 것도 아니고 과부의 이름도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렙다라는 곳에 도시인데 그곳에 과부가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누가 또 과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알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구체적인 거죠. 결혼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은 김씨냐 이씨냐 이렇게 있어요. 옆에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있는데 김씨냐 이씨냐. 또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A 대학이냐 B 대학이냐.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뭐 LG냐 삼성이냐 또 뭐 다른 어떤 회사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걸 알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기도해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뭐 A다 B다 뭐 어디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점쟁이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뭐 이렇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미리 다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어디에 내디뎌야 될지 그건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내디더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스터 플랜이 다 있어요.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 짜고 나는 뭐 몇 년도 얘기하고 몇 년도 얘기하고 다 계획을 세워요. 근데 우리는 무슨 그런 계획을 세워도 계속 이제 그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몰라요. 잘 확신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은 어디 디딜지 그건 알려주세요. 그럼 거기 딛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나아갔을 때 너무 안전해요. 확실하고 복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낭비한 게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우회한 것 같고 시간 낭비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너무 알찬, 너무 유익한 그런 이제 시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이제 믿음으로 하나씩 한 걸음 딛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딛고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돈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 가까이 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과부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랬죠. 이제 이렇게 물 달라고 하는 처음 나오는 물 달라는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정한 여인이면 그 여인이 뭐 이렇게 물을 이제 이런 어떤 사인을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것처럼 엘리야도 물을 달라고 해서 도움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한 과부인지 알겠다 이런 기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자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과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물 좀 달라 이렇게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근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도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떡 한 조각만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떡을 가져다 주면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과부가 맞구나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엘리야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은 지금 기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통에 밀가루가 한 주먹 정도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지금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최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자기를 위하여 빵을 좀 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준비한 과부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최악이에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도움을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너무나 뻔뻔하고 매정하고 파렴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주어 통에 남은 그 밀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갖다 주고 그 나머지 가지고 너하고 아들이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만 보면 이 엘리야는 날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도둑들 중에 가장 야비한 도둑이 홀로 사는 노인이 받은 생활보조금을 그걸 훔치는 그 도둑이 제일 좀 야비한 도둑이죠. 이 뼈르게 간을 빼먹지 홀로 사는 노인의 보조금은 이제 생명 같은 돈이죠. 근데 그 돈을 이제 훔치는 가장 좀 야비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생명 같은 빵을 과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뻔뻔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막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양심도 그냥 무감각해져서 그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하면서 그 과부가 너희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또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 두 번의 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죠. 엘리야는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나 여인의 말을 들으면 바로 뒤돌아서서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여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든지 아니면 엘리야에게 욕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하고 그 아들하고 그 빵을 만들어서 먹든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앞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빵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나서 자기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달라 한 것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엘리야도 그렇게 했죠. 여인에게 나한테 먼저 빵 먼저 만들어. 이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엘리야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도 똑같이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안셀름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믿음이란 그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한다, 다 이해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마음이 끌려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부와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엘리야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내 이런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됐고 마음도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마음도 내키지 않았고 이 여인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그 마지막 식사를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이걸 줘야 되나. 실제로 마음은 안 내켰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잠시 후에 보겠지만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합리적으로 보이거나 마음이 내켜야 믿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거의 안 맞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면, 마음에 안 끌리면 안 하려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이제 잘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마음에 끌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기뻐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과 이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풍족하고 잘 될 때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쉬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청년들은 이 취업과 진로 문제 너무 힘들고, 청소년들은 이 대학이 힘들고, 또 사업하는 사업이 힘들고, 직장 불안하고, 또 누구 가족이 아프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가운데 어떤 이렇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어떤 돈 얼마나 이거하고 말씀 중에서 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어느 것을 선택. 이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가운데서 이렇게 눈에 보지도 않는 말씀과 믿음을 선택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마음도 안 내켜요. 안 내켜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건 낫지.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가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 수 있어요. 모든 걸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선택이 계속 앞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거. 좀 현실적으로 당장에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을 주고 편함을 주고 뭔가 보장할 수 있는 거하고 믿음의 선택하고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어느 게 합리적이냐. 어느 게 더 이렇게 내 마음에 끌리느냐.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도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 이 말씀을 선택합니까? 이건 매번 우리 안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밤과 말씀 중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5절 중간부터 16절을 보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이루어졌어요.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2년이 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하루만 이상하게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이 넘도록 2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통에 밀가루가 있고 병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식구가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통에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큰 은혜입니다. 믿으니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말씀, 안 보이는 믿음, 또 현실적인 이런 필요, 당장의 뭔가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거 둘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가?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이 말씀 믿음을 선택을 하니까
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2년 동안 기근인데 매일 아침 이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먹는 거예요. 먹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기근으로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더 불신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과부의 집에는 하나님 영광과 은혜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과부 사렙다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과부들이 많았지만 그 사렙다 과부 같은 믿음을 가진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은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가 겪은 그런 어려움과 똑같습니다. 조금 종류만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지금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불안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어려워요.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들의 믿음을 지금 얼마나 달아보는지 몰라요.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장년들도 사업이나 또 직장 생활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님 아프고 자식들은 돈 들어갈 때 많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고 다 어려우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이 닥치자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근이 들어,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살 길이 열리는,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앞에 좋아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행복을 줄 것 같은 것과 유치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딱 그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장기적인 것도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제 이걸 선택을 해요. 둘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까? 그런 기회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딱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어느 선택을 하는가? 누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게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기머거리고 말 못하고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한 것처럼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다음부터 도와달라고 하는 거다. 믿음이 없고 은혜도 없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계속 이 믿음에 이걸 붙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줘요. 믿음 주고 은혜 주고 성령 주고.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이제 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끌리는 대로 하지 마시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도 마시고, 믿음의 선택. 매일 매 순간
어려우면 어려서 더 힘들어요. 더 유혹이 더 강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인가? 믿음의 선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